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네 번째, 지난 금요일 날로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정말 완전한 구원의 계획 아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목적에 하나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결국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 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자리에 틀림없이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실함을 개발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그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꾸로예요. 그것은 서양 속담에 있는 것처럼 말을 마차 앞에다 둬야 되는데 말을 마차 뒤에 두는 꼴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영광을 너무 훼손해서 정반대 거꾸로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라, 그 은혜 가운데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실성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땅히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옳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참여함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우리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뭔가를 이렇게 어떤 우리가 무엇을 짐을 져야 되는 이런 무엇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서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뜻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또 완성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온당한가, 믿음으로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제를 다루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참석을 못해서 못 가지신 분도 있고 깜빡 잊고 놓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거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지난번에 없으신 분들
우리 목사님도 드리고, 예, 지난번에 가져오신 분들이 없으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예, 지난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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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거 4강, 제4강, 그걸 배워야 돼. 예, 오늘 지난번 4강과 오늘 배우는 내용과, 은혜의 방편이나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지 못한 거 먼저 다 받으세요. 예. 우리 저쪽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거 제 4강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4강, 예. 저 4강 없으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없으신 어린이들 다 갖다 주세요. 사강 먼저 배우겠어요. 자,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로, 방편을 이제 주셨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방편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수도 파이프가 돼요. 수도 파이프.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골 사람들 어디로 가요? 지금 시골 사람 우물 안 가요. 전부 다 우물 안 가고 전부 다 수도를 다 설치해 놔가지고 수도 꼭지를 열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원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지를 열면 거기서 물이 꽉 쏟아지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로를 통해 방편을 통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신면 보세요. 신면. 신면 보세요. 아니, 그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앞에서. 은혜의 방편. 구면부터 보세요. 구면.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이제 공부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오늘 받은 것은 조금 이제 밀어놓고 내일 또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걸 받은 팜플릿을 꼭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내일 오실 때도 이제 오늘 다 못한 건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구면 보세요. 은혜의 방편.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제 그 읽으면서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자,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 자, 누구씩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는 것이나 맞죠. 자, 우리 주님께 은혜의 방편으로 나갈 때도 언제나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가 이룩하신 구속의 효력을 믿고 의지하여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강조돼야 돼요.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면 그게 다원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브릿지. 그런데 그 브릿지가 그리스도를 빼면 다른 중보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이단들이 그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원주의, 여러 길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나가야 됩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거기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이제 개혁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신령과 진정 또는 영과 진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인 구약 성경대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엇대로 구속을 완성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당신은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대로 오셔서 구약 성경 약속대로 완성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누구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걸 너무너무 강조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은 영과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행사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포괄적인 하나의 개념이에요. 아버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되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가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편이 있어요. 방편.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편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면 그 형식이 자, 방편을 먼저 생각한 이걸 먼저 생각. 그 형식이 반드시 뭐로 나가야 돼요? 예배로 나가야 돼요. 예배. 그냥 방편을 떼서 말씀과 기도와 뭐냐 앞으로 방편 나와요. 그 방편을 따로따로 이제 떼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배의 형식이 있어야 돼. 예배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너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교제를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와의 교제 있죠? 또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교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과 그 주의를 받는 사람의 교제, 물론 친구 사이의 교제, 친구 사이의 교제도 사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친구 사이의 교제도. 그런데 주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 더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하고 예를 들어서 교제를 한다 그럴 때 거기에 갖춰져야 되는 그 예법이 있는 것이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친구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예법을 무시하게 되면 교제가 잘 성립이 안 돼,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교제한다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예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규례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의 형식을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지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여 그리스도로 오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고 하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으로 지정하여 주신 예배 방식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예배 방식이 있다고 드디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런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저도 아나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천둥 정말 병력과 같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런 소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들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고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여러분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다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유 신비로운 무슨 음성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시던지 오늘은 신비로운 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걸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 너의 주님이야. 내가 바로 그러라. 자,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천지 개벽보다 더 큰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본질이 그것이에요. 거듭남의 본질이.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야. 개량시키는 게 아니야. 한번 더 기독교는 사람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개조하는 것도 아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큰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최상의 일로 여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배가 출발점이에요. 예배가 출발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위쪽으로 아이고 다 죽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배들이 너무 그래 은혜의 방편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취할 경로예요. 경로 예배의 방편은 그러니 은혜의 방편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로예요. 은혜의 방편은. 동시에 그 경로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로예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경로를 통해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그 경로는 신령과 진정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경로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진리의 경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진리의 경로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자, 은혜의 방편.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자, 은혜의 방편은 그러니까 언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나가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힘입어? 성령님의 거룩하신 감동.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럼 은혜의 방편. 실로 은혜의 방편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가는 경로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자,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에 대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내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냥 공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아버지를 우러르고 높이고 경외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을 집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묵상,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가만히 그냥 공상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는 그런 공상과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철학자들이 하는 사변적인 그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야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그러니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벌써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지정하여 주신 여러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림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은혜의 방편, 자, 전체 뭐예요? 말씀의 말씀.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자,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두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엉클어지고 우리 마음이 막 사나워지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사나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갈피를 잃어버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영광을 묵상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심령이, 그 엉클어졌던 심령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주여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말씀으로 나를 소송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런 기도는 오래 며칠 뒤에 들어주십니까?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며칠 뒤에 들어주셔요?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요. 즉각적으로.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막 마음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상고하고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탈원하게 될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심처럼 그런 회복을 주시잖아요. 즉각적으로 생각의 정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의 희망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또 보세요. 시작. 아니 거기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거기 보세요.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둥글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기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뭐를 가지고 강론해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걸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온인도 구원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 가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 여러 가지 뭐 풍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를 주셔서. 자, 이제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건 1000번보다 더 많이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가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 내 의에, 시작.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게 이제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중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하게 되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라. 자, 또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도 있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기가. 숨쉬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숨 쉬지 마요. 곤란할 때는 그냥 숨 딱 참고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찾고 기도해요. 물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주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를 주시는.
자, 그럼 이제 빨리 지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성례. 자, 이제 교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지금 어디에 그 은혜의 방편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지금 예배 드리는 데 들어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 들어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례 중에 성례가 무슨 성례서? 뭐가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면서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성례. 그래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또 읽어보세요.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례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 안 주세요?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자기 생명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도 왔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 아이고 그 인생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끄러 오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얼마나 은혜를 주시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 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건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남이 세례를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성례식 할 때 세례 받는 사람만 이제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세례를 베풀 때 은혜를 주셔 안 주셔요? 주셔 안 주셔요? 주시죠. 무슨 은혜를 주셔요? 그 신앙 고백을 견고히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 세례받는 날, 남이 세례받는 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남이 받는데 내가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도 같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세례받는 사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기 전한다는 건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크게 선양한다는 거예요. 크게 선양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크게 이게 돋보여라. 영어로는 set for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선양하여 높여 기념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앞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요 다음에는. 그러나 저는 제임스 몽고메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개혁교회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교회 가운데
이건 뭐 너무너무 정당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찬송과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다. 근데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는 그걸 그대로 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참 우리 현안이 막 우리를 압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뭐 내 이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아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럴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 다 일이나 잘 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그러지 마시고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처음에는요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막 부르죠. 시편마다 비명소리가 없는 시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편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는 시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그럴 때 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찬송은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처방을 주는 거 아니? 찬송과 감사 찬송을 부르세요. 아니 감사 찬송할 게 있어야죠. 아이고 왜 없어요?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는 하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너무 곤비한 심령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지나갑니까? 영원합니까? 지나가 영원해요. 그게 안 지나갈 때는 오래 계속되는 것 같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현실이거든요. 다른 건 지나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실을 붙들고 그 흑암 같은 그 밤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광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너 혼자나 계속 불러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심령에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그 부른다는 말이 그냥 울부짖고 막 악을 쓰고 막 울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속에 넣을 만한 것이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개혁주의 설교자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에서 그걸 강조를 했는데 그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자, 노래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징후를 행하였더라.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느니라.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여기 이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죽어요. 죽어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심령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심령을 칠흑 같은 흑암으로 만들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중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 부모는 그 자녀가 표하는 감사한 그 말을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야 안 기뻐요? 에이고, 너나 좀 잘이야. 그러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인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 이게 다윗의 사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다섯 번째,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하는 것도, 이건 공로 개념이 아니에요. 헌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기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상하잖아요. 헌물하잖아요. 이건 이 헌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 알고 헌물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과 감사 속에 사실 들어있는 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냐 말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여기 모세가 이제 성막을 제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백성들이 광포할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 보세요.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걸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한테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뭐 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 그랬어요. 자원한,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헌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걸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게 은혜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났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해서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가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긴 그것을 두고 하는 소리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거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헌물도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로 개념이 아니에요. 공로 개념이 아니라 이런 경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와 은혜. 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 이제 사망은 이 교회론을 다루는 내일 모레 교회론을 다룰 내일 모레가 아니라 내일이네. 내일이죠. 내일 16일이죠. 내일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 문제 다룰 때 이건 다룰 테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 이제 5강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 뒤에다 붙여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나눠줄 테니까.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3절이 거기 있는 그 5강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본문 디도서 제일 앞에. 자 이제 오늘 제목은 5강의 제목은 순종의 거룩한 예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순종의 거룩한 예술. 순종의 거룩한 예술이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디도서 본문 말씀. 자 교독합시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름 읽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에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저의 은혜를 심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이 말이여 미쁘도다. 원하건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순종. 자 영생의 첫 번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선 새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 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전제로 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영광의 소망을 따라 그 영광을 물려받기로 상속자로 선 신분으로 새로운 행보를 보여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의 행복. 한번 따라하세요. 새 사람의 행복.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중생의 씻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이 세상의 순례길의 행보가 달라야 된다면. 자, 거기 봅시다. 우리는 이번 사경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어떤 사랑을 베푸시었는지를 시간마다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뿐인 사람의 죄악적 본성의 소욕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실 리가 없어요. 자, 도리어 그 죄악적인 본성이 내는 죄의 악독에 대해 하나님의 처사는 진노라는 걸 배웠어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어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대속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거 다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은 그 아들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와 죄의 책임과 그 죄의 오염과 세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고 더 나아가 죄와는 상관없는 새 인간상 곧 누구를 닮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원대합니까? 원대하지 않습니까? 원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영화로우시다. 지혜로우시다. 우리를 보고 천사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이고 인생들이 아이고 어떤 사람이 알거든요. 그 천사들도.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이렇게 영화롭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느냐 말이죠. 자,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형벌에 지옥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만물 중에 가장 고상하게 지음받은 인생을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소익이 어찌나 강한지 그 속에서 자신을 건져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죄악. 또 시작.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역사적으로 선각자라 자부하는 이들이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그 악독에서 건져내어 나름의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 볼 그런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들성 싶은 방안을 실행해 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그 끝은 대실망이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기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런 허무주의, 쾌락주의, 체념주의, 방종주의, 그러니까 모든 휴머니즘의 교훈은요, 요것으로 모든 휴머니즘, 모든 인간에게서 나온 교훈 체계는 허무주의, 쾌락주의, 체념주의, 스토아학파, 방종주의,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 무. 불교에서 결국은 인간을 구원해서 해탈하는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인간의 참된 구원은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합니까? 피조물도 누가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능하단 말입니까?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의미의 구원을 이룰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 복음은 완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불완전한 것을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아무런 찌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순전하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자신에게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과 그 실행에 달리게 한 방식입니다.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렇다면서 이건 맨날 시간마다 우리가 배우고 알았는데 왜 이걸 자꾸만 강조를 해요? 행보를 얘기하신다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거기서 행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행위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가를 지금, 그러니까 먼저 생명의 원천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전에도 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여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정체를 배워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식과 그 방편에 대해서도 배워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어떤 자녀로요? 순종하는 자녀로, 그 기뻐하시는 자로 행하는 실천의 문제를 이제 배우려고 해요. 네 말이 밉고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누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새롭게 지으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뭐라고요? 교리.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게 교리를. 교리가 없는 기독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자, 그걸 바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은혜의 체험. 그 교리는 그냥 말레깽이 교리입니까? 생명의 은혜에 관한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적용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져요. 반드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비로소 실천, 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균형 있게 견지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하죠. 세 가지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은혜의 체험, 그 다음에 실천. 이 세 가지가 이제 바르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그건 세 가지 요점을 항상 견지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이 반드시 뒤에 와야 돼요? 앞에 와야 돼요? 반드시 뒤에 와야 돼요.
그것을 어떤 이유로도 맨 앞으로 끌어당기게 끌어당겨 세우는 순간 복음이 말하는 영적 질서를 어기는 셈입니다. 행함은 언제나 은혜의 수산으로 다루어져야 돼요. 행함에 문제가 있으면 행함 자체를 집중하여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신칭의 유보적 이신칭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에 의롭다 하신다는 그 판단을 또 죽어서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런 이상한 관점을 지금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됐는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왜 행위가 문제가 있을까? 행위를 강조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학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의 영광, 은혜의 복음의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학습을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자꾸만 나타나는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의 문제를 추적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것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범죄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며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식의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악행의 원인을 나면서부터 가진 자기의 본성의 악을 유념하지 못하는 걸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의 치료를 자기의 도덕성의 차원에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피다리로 자신을 가져가서 복음적 긍휼과 은혜를 탄원하는 것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소서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이렇게 회개할 때 다시는 내가 이런 범죄를 안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다시 자기가 왜 이렇게 범죄했는가?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은혜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죄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 은혜를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자, 실천은 은혜의 열매로. 뭐라고요? 은혜의 열매. 자,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먼저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내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영적 성숙의 속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든 행함의 열매는 작거나 크거나 다 필연코 은혜 안에 있음의 결과입니다. 어느 안에 있음에?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없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공로로 그런 은혜 안에 있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행위는 율법주의적 공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랑하고 생색을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칭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반을 그런 식으로 마련하면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허락하신 자신의 주의 이미 기반은 확보됐어요? 안 확보됐어요? 확보됐어요. 누가 그 기반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상속자로서 지위에 걸맞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에 부합한 마땅한 태도로서의 행위지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칭의를 기반으로. 뭘 기반으로? 칭의를 기반으로 뭘로 나가자? 성화로 나아가라. 칭의를 기반으로. 언제나 성화는 칭의를 떠나서 칭의가 따로 있고 성화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데로 나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행위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기반이나 공력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번에 율법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위는 이미 확보된 신분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이며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영광의 소망에 자신을 맞추는 영예로운 전인적 헌신이다. 뭐라고요? 전인적 헌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물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기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다 같이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것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반은 누가 닦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닦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닦아주셨어요. 누가 닦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이 기반은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은 이미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반 위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래서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의 진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의 외에 다른 걸 덧붙이거나 거기서 뭘 빼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의를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기반을 더 다진다 이러면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보면 모든 법안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자, 8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중간에 그리스도인의 행위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으로 넘어가요. 나머지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란 말이죠. 이제 내 시간을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지금 진도에 맞추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계명. 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하다는 것에 찬동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막연하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하나님의 뜻 알아내기 그런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 좋은 책들이죠. 좋은 책들이 안 좋은 책들인데 이제 더 읽어보자고요. 자 보세요. 그런 책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 수 있는 방언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흔히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식이에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이들이 대단히 진지하고 포부가 매우 커 보이나 매우 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누가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지 않은 것을 보물찾기식으로 샅샅이 뒤져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보지 않으신 것은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이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를 택하시고 다른 일은 택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여기다.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거 질문하러 왔다면 어느 분이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뜻에 그 의중이 왜 에서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제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도 모른다고 하시던데 목사님도 모르시는군요. 목사님 같은 분 그걸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사실 내가 나가던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교회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만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근데 그 표정 속에 그래요. 아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셔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한 진지한 사람이죠.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간절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어미하심과 그 주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목회는 잘 보세요. 목회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아는 신통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런 목사를 신통력이 있다고 아는 회중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왜 그게 잘못됐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것까지 전부 다 알려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이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서창원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더 핑크의 성화로는 그 목사님 번역했는데 그 성화로는 이런 얘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봤습니까? 여쭤봐도 대답을 해요. 구덩이에 빠지고 또다시 또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보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죠. 그 섭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무슨 신통력 있게 뭐를 알아내가지고 그 뜻에 뭐 점쟁이처럼. 요즘 기독교 점쟁이들이 꽤 많아. 그냥 전부 다 거짓 영들의 그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뜻, 다 하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된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가 이해한 목회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이 비밀은, 여기 비밀이라고 했죠. 감추어졌어요? 열어졌어요? 비밀, 감추어진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비밀 자체는 감추어졌죠. 그러나 이 비밀은 보배로운 그 은밀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보세요.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계시된 이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리스도는 계시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늘 성경을 강론한다 그러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성령에서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로 마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께 그 기뻐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아더핑크는 그의 성화로 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게 애쓰지 말고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라. 뭐라고요? 계명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 구약의 성도들의 경건의 실제 속에 이것이 보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잖아요. 율법과 계명, 그 계명을 즐거워했어요.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는가? 그걸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 그럼 그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에는 선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 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산상설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란 누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부터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자, 여러분 십계명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구약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왜? 바로 그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에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정신을 또 주님께서 더 밝히 알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새 계명을 쓰느니 이거 보세요. 자, 새 계명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이 이 대목에서 보면 이게 참 이상해요. 앞에서는 안 쓴다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쓴다고 그러고. 거기 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랬죠? 이는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미 예수님 통해서 또 성령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안 쓴다고 그랬다 또 쓴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신춘문예에다 갖다 내면은 예선 탈락이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여전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시되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전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환하게 알게 되었어요. 거기 보세요. 그런 의미의 새 계명이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니라. 누구의 참빛?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 지켜내는 놀라운 이치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려운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집중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이고 그러니까 형제가 또 연약한 볼도 다 나도 다 저런 입지 있으면 저런 잘못을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게 무슨 뭐 소용이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여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저 형제의 그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나도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런 잘못을 틀림없이 할 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들이밀 때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도 그게 뭔지를 몰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그 말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 어린이들이 낫이 어떻게 생겨? 낫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자요? 기억자예요. 기억자. 기억자의 낫. 풀베는 낫.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들이대도 할 말이 많어. 핑계가 많고. 그런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정신에 따라, 계명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런 황금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하여튼 10시 되면 다 끝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가. 그렇지. 그 다음에 영의 방식으로 계명을 지키라.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영의 방식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명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계명적이 여전히 그런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거기보다 더 나가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계명 지키기는 그 문단 밑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주시는 조명과 능력에 의지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 지키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능력에 의지하여 계명이 요구하는 바 그 정신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어요. 제가 10시까지 다 끝나려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건 여러분이 내일 오고 안 오는 거 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까지 딱 끝내요. 그러니까 내일 오실 때 이걸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론과 함께 이렇게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 얼마나 조밀하게 섬세하게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정말 오늘 이제 계명 지키기를 배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은혜의 영광과 그 능력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행보가 결정되고 주의 뜻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조금씩 자라나는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다는 걸 알고 저희 연약을 하시고 저희 연약을 능히 치유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받도록 하시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송과 감사와 또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 속에서만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에도 계속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증거된 말씀이 아름답게 새겨져서 그 말씀이 속에서 온전히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영혼을 붙들어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